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걸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기자는 약 40명 정도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이 39권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이 27권으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이름과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이름과 장과 절이 기록된 것은 나눠진 것은 AD 13세기경부터 그때부터 책에 대한 제목이 붙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장과 그 다음에 절이 나눠지는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원래는 원문에는 어떤 책이라든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여러 지역과 로마와 지중해 작은 그런 섬들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분은 학자 혹은 왕, 관군, 농부, 어부, 의사, 세리 등 각종 다양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유식한 자가 있었고 또 무식한 자도 있었습니다. 유식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유식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자라고 해서 무식을 그대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이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40여 명이라는 넘는 사람들이 각각의 시대에 썼지만 한 권으로 묶여졌을 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흐름이 참 일맥상통하고 유지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을 쓴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라는 그 사람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겐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물질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 있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가 좀 속을 썩이는 부분들에게는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어떤 특히 속을 썩이지 않으면 야, 자녀의 복이 있다. 어떤 분들에게 남편의 복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 아내의 복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복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이신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묘사하기를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겁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과 하지 않게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차원을 떠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기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근데 이 오만한다는 건 뭐냐면 겁니다. 오만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복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과 정반대에 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오히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다는 것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생 때는 구하지 못해서 테이프나 아니면 CD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그 테이프는 늘어질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홈페이지라는 것이 생겨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래에는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돼, 참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데도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이상하게 한 군데가 비어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왜 그런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그겁니다. 성경을 목회자가 된 후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는 있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경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우리가 이 죽음이 어떤 인생이 있는지 이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담겨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라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꿀송이보다 더 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자꾸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이 아파트에 미용실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이 아파트에 미용실을 가는데 머리를 깎기 위해서 가는데 그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어떤 여성분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원장님이 불면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런데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 여성분께서 원장님에게 하시는 얘기가, 원장님,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 그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올 때마다 성경을 읽는답니다. 왜냐?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잠이 오신대요. 은혜를 받으셔서 잠이 오시는지 아니면 졸려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잠이 안 올 때 제일 좋은 약이 어떤 약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가장 불면증에 제일 좋은 약이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읽으시면 잠이 오십니까? 은혜 받아서 잠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듯이 은혜 받으셔서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꿀보다 더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항상 작정합니다. 그래, 올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습니다. 계획을 해서 읽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까지는 읽다가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서 레위기에 가면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만 시커멓게 손때가 묻어있고 그 다음 데는 딴 데는 깨끗해요. 몇십 년이 돼요. 안 되겠다. 난 역시 체질이 아닌가 봐. 그리고 성경을 한 구석에다 집어넣고 교회 올 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이고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묵상하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며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걸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일과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갖다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요. 그것을 갖다 상처를 갖다가 계속 묵상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너무 상처받는다. 자꾸 머리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일부러 다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갑자기 또 문득 그 생각이 나니까 또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머리와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껏 쏟아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즉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계속
뇌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복받은 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건기에서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 때 여름에 온 사방이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풀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기 때, 가을부터 겨울 그때야 비로소 비가 오면, 그때는 여러분 온 사방이 다 푸르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건기 때에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온 사방이 다 광야와 같고 완전히 다 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온 사방 흙인데, 신기하게도 시냇가에는 여러분 다 푸른 거예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그 현장을 보고,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거구나. 다른 것은 다 메말라고 다 죽어가고 황폐한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항상 푸르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철을 따라 항상 어떻게 해요? 열매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에는 여러분,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선교의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 제네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했는데,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근데 당시 셔먼호 성장이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해서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대포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나라가 큰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몰려와서 그 상선호를 다 쫓아가서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격분해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배를 타고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데,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를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 박충권이 누구냐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군인이거든요. 조선의 병정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성경에 들어있는 보따리를 박충권한테 부탁하며 준 거예요. 근데 후에 1899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4년 흐른 다음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또 와서 선교를 왔습니다. 근데 그 마펫 선교사님 앞에 어떤 남자가 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그 죄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마페 선교사님한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영생이 보이신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건넨 그 한 권의 책 성경이 한 영혼을, 박충권이라, 다음 그림 보시면 박충권이라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조선으로 행하던 또 토마스 선교사가 발걸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대동강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또 뿌렸습니다. 500여 권의 성경을 주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평양 감청 경비였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관에 가서 옛날 조선시대는 벽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였죠. 근데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관 벽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도배지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도배를 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 홍신기라는 사람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인이었지만 동생 종건과 함께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는 사람은 쇼먼하고 불탈 때 예수죠. 야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영식은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 예배당으로 헌신한 거예요. 말씀은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대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약속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잎사귀가 마른 건 뭐냐면 생명수가 그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령 가운데 왜 답답하고 마릅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하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생명수가 흐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들어도 왠지 공허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먹어도 영혼의 양식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령이 살찌우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장같이 푸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왠지 자꾸만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메마르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신령 가운데 푸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게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통하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고 연약하고 자꾸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형통한 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더 달라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하고 투정하면 그 사람은 어딘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목마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속에
말씀이 은혜가 다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기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넣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통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지 않는 신령들은 언제든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그 입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형통한 자,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